오늘 제목은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나,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봤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평범한 것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겁쟁이였고 비겁자였고 그날 그냥 생존만 하려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연약한 기드온, 비겁한 기드온, 그 기드온을 주님 뭐라고 하셨죠? 용사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로만 용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을 용사로 쓰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전무후무한 용사로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용감한 장군 기드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용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나?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가 될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용사가 되겠다. 내가 미디안에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한번 치러보겠다. 그들과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조차, 이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냥 그 환경에 순응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견딜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그래도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던, 현실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사가 됩니다. 그 한 가정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 풀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 가능성을 펼칠 뿐만 아니라 내 가능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비결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큰 용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 좀 앞에 있는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함께 봅시다. 14절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전에는 힘이 없던 기드온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누구의 힘이요? 너의 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공급한 그 힘으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힘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그 현실을 버텨볼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이겨내가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생활의 궁핍함을 면해볼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민족을 먹여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이 두려워 떱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나같이 비겁한 사람이, 나같이 싸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미디안 그 민족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리라.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용사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가 연만 기술도 없었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에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한 용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가지고 있는 성격, 품성, 또 그 환경을 벗어나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옥죄입니다. 자기 성격에, 자기 캐릭터에 자기를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 소심한 사람은 평생 소심해요. 그렇죠? 걱정하는 사람은 평생 걱정합니다. 반대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은 못 고쳐요. 그 사람의 풍성,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 이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품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기질, 또 성질, 이런 것들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이게 고치는 게 가능해요. 저는 2019년도는 여러분이 주님을 좀 뜨겁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만나면 끝나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한계 갇혀있던 여러분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요.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듯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2019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원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에 용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이것만으로 안 돼요. 그 뒤에 우리가 행동이 따라야 돼요. 주님을 만났다 이걸로 끝나면 이거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그럼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증표를 주시죠. 바위에 불이 붙고 그 바위에서 모든 제물들이 타버리는 그런 역사를 기도원에게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기도원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우상을 삽하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그걸로 번제를 드려라. 그 찍어버린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볼까요? 6장 25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26절 함께 봅니다. 25절,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의 가정은 우상에 찌들어 있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가정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시족 사회니까 그 가족 중심으로 그 집안 전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어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뿐이지 현실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 찍어버려라. 너희 부모가, 너희 민족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그 우상을 찍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을 수 있나요? 아멘? 아멘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멘인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 당시 현실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기도원에게. 너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은 참 쉽죠. 근데 이게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뒤에 얘기에 보면 나와요. 바알의 우상에 타파되고 아세라가 찍힌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랬냐고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나섭니다. 그런 사건들이 늘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일 한번 저지르고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그래도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순수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지켜야겠다는 건 순수한 믿음이에요. 재면은 못해요. 이 일을 벌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을지 모르는데 걱정하면 못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신앙이 어떨 때는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재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순수하게 그래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기도원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단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기도원처럼. 그가 결단했지만 현실은 그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 현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바뀌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은혜 안 받은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뜨겁게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주님을 만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똑같다면 그거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한심한 존재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문제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우리의 머리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계산법이 전에 내가 하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 셈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셈법은 뭐예요? 사건이 생기면 환경부터 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산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플러스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계산법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 젖어버리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줬어. 내가 너에게 명령했어. 현실 계산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드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기드온의 그 캐릭터가 겁쟁이였고 그날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비겁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은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한 거예요. 물론 기드온도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도 두려워서 낮에 대놓고 하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 우상을 부시라고 하는데 낮에 대놓고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저녁에 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저녁에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정도 되는 것도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낮에 하는 것이 두려워서 저녁에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고민하면서 했지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두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만 돼도 쓰셔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이 타파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나서서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이 뭡니까? 깨야 돼요. 가정마다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출세욕이라든지 아니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마다 타파해야 될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타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문제가 되어지는 그 우상을 여러분도 깨트려야 돼요. 그 작업이 쉽지 않아요. 원성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상을 타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뭐가 우상입니까? 주님이 첫 번째 자리가 아닌 모든 그 우상들 다 타파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지고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든지 신앙과 관계없는 것들은 좀 버리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우상. 저는 이것도 우상이라고 봐요. 나라는 우상, 이것도 버려야 돼요. 내가 우선되고 내 중심이 되어지고 내 삶이 먼저고, 이게 아니라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 중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우상을 벗어버리는 것. 이 작업을 해야지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기도원처럼.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용사로 쓰시길 원하시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지키겠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겠다.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겠다. 분명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시고, 힘들지만 저녁에 하기에는 용기가 없지만 낮에라도 행할 수 있는, 낮에 하기에는 용기가 없지만 저녁에라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원이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 보니까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셔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님을 만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기도원이 용사가 된 것은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상을 부수고 태워버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 속에 우상이 버려졌다, 이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명령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2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로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자, 여러분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일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주일이 왔어? 이거예요? 아니면은 또 주일이 됐네? 이겁니까? 두 번째예요? 진짜요? 또 예배 시간이 됐네? 이런 경우들도 있죠. 물론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한 주 보내는 삶을 살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 내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나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예배에서 느끼는 강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 감동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진짜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또 예배가 기다려지면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를 계속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면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예배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기도원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을 쌓을 때 그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기도원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는 가정이고 집안이었어요. 근데 기도원이 바뀌니까 그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룻바알. 뭐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귀한 이름을 받게 됩니까? 졸장부에 불과했던 기도원, 비겁한 기도원, 소심한 기도원, 그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원.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과감하게 우상을 찍어버리고 예배드린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졸장부에서 대장으로 쓰십니다. 쉽게 해서 이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군대에서 2등병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땅만 기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2등병이라.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니 그 사람에게 장군의 계급장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원인데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그냥 이스라엘의 대장의 계급장을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대장 정도가 아니죠. 원수죠, 원수. 원수가 뭔 줄 알죠, 여러분? 원수가 그 원수가 아니라 별 5개를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거죠. 그리고 국가 원수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의 성공자는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인생의 성공자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나에게 죽도록 헌신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예배 받으시기 원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알을 그 마음속에 담지 않고 그 생활 속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살기를 원해요.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예배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처럼 쓰실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데,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원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봅시다. 34절 우리가 함께 봅시다.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34절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힘든 과정이었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위기였어요, 이것은. 그죠? 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큰 위기가 닥치는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죽는 게 아니라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드온을 따르게 됩니다. 그 나라의 리더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처할 일인데 하나님은 순종했더니 이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기드온을 다 알도록 기드온을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드온에게 부어주셔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뭐 특별한 나팔일까요? 아니에요. 평범한 나팔일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나팔이에요. 하지만 그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아비에셀 족속들이 그를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강림하시니까 졸장부였던 그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낮에 우상을 부수지 못하고 몰래 저녁에 가서 우상을 부수던 여전히 소심했던 기드온이 단지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위대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0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친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과정으로 잘하지 않은 기드온에게 그 일을 맡기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해도 300명 용사로 어떻게 가능해요? 13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강림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 300용사로 너 나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2019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맞서서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 전까지는 너무 두렵습니다. 내 미래가 두렵고 내 환경이 두렵고 나의 현실이 두렵고 겁납니다. 도전해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움츠리고 여전히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로 여전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껍질을 깨고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럼 내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들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세상과 맞서지 못하고 그런 신세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예배하는 것, 내가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죠.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용사로 사용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